우리는 예수님 증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오니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교회들 속에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좋아서 내가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교회, 그러한 증인들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언제나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장에서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박해보다는 고난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박해를 받을 때 교회에 큰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운 박해를 당할 때 가지고 있던 큰 무기는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헤롯 왕이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죽이냐면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 요한복음의 저자인 그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을 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은 이번에는 최고 지도자인, 대표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제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이제 감옥에 갇히고 헤롯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교회는 1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교회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인 이 헤롯 앞에 교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다 좌우했던 이 헤롯 앞에 교회는 아무 힘이 없었답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무기를 쓸 때, 오늘 보십시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돼 있나 안 돼 있나. 저도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여러분,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오직 기도였다. 이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무기는 뭐냐? 기도의 무기였다. 이때 감옥에 갇혀있던 그에게 사자가 나타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매였던 차코를 풀어주고 베드로를 감옥에서부터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를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완전히 감옥에서 탈옥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죠. 교회는 무엇을 했을 때? 기도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어디로 가냐면 마가 요한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뭐하고 있더라? 교회는 계속 기도합니다. 마가 요한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0문도가 기도했던 장소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그가 죽기 전날 이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이때 하나님은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해서 베드로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하고는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그의 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바로 전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죠. 그러니까 이들은 베드로도 뭐 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죽을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는 나왔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나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에 들어와서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그의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감옥에 있는데 내 착고를 풀어주고 나를 깨워서 나를 이렇게 탈옥시켜줬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계속 묵상하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기도했을 때 간증거리가 생겼다. 베드로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뭐라고요? 기도라는 기도. 환난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기도의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은혜를 체험해 갈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간증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부임해서 갔을 때도 사람들이 간증하라고 그러면 누구 자랑해요? 자기 자랑해요. 자기 자랑. 이번 큐티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보는데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던 지도자들은 다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거기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동그라미 누가 자기를 끌어냈다고요? 주께서. 그럼 누구를 높여요? 주님을 높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간증을 하고 주께서 다 하셨다고, 나를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리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는 피해갑니다. 날이 샜습니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그를 쳐다도 보지 못하며 그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죄수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죄수가 문제가 생기면 그의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를 죽이라고 그러고 가이사라로 그는 떠납니다. 그런데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럽니다. 그때 헤롯이 아주 빛나는 옷을 입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햇빛이 그의 옷에 쫙 비치니까 그 옷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가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높이냐면 헤롯을 높입니다. 그때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벌레를 먹어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습니다. 남을 죽이는 자 야고보를 죽이고 또한 베드로를 보초섰던 파수꾼을 죽이게 만들고 남을 쉽게 죽이는 헤롯, 누가 손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인을 손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헤롯의 죽음을 통하여 또 하나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누가 죽고? 헤롯이 죽었을 때, 핍박자 헤롯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말합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역사와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흥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왔다라는 말로 12장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좋은 교회가 됐던 것은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과 제가 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다, 나쁘다, 무엇이 문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10군데의 사역자들과 사역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늘 깨워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누가 역사해야 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시험지하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 못 들어. 못 들어요. 아침 큐티 못 들어요. 왜? 딱딱한데 어떻게 30-40분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급한 마음을 주시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늘 성경 시험지를 하려고 하고 큐티 하려고 하고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고 성경을 암송하라고 성경 시험지에 나오면 좀 암송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녁 때 뭐예요? 묵상. 오늘 제가 아침에 빨리 깨가지고 이렇게 뭘 하고 있냐면 집사람도 모를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하고 있냐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어떻게 패턴이 나가고 어떻게 증거하는지 매일 어제 와서도 또 기도할 때도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전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저에게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몇 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선교지가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시 돌아봅니다. 좋은 교회 만들려면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된다. 하루 시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죄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지난주에 옛날에 저 오리동 남북교회에 있을 때 늘 가끔 교제하시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몸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서 지혈이 잘 안 돼서 병원에 가면 오랫동안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또 목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까지 약을 안 먹고 버텼는데 이제 약을 먹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전화 잘 안 하시는데 다급하니까 또 전화를 하셨어요. 왜 나한테 전화하냐 그러면 자기네 목사님들은 잘 하는데 그래서 내가 좋다고 이게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 기도를 해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요. 그분은 이제 잠을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깨면, 어떤 때는 너무 빨리 깨면 늘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그걸 늘 들으셔. 네? 그 목사님이 늘 옆에 있는 것 같아. 아니, 그 교회 떠나온 지 40년이, 그 정도 6년, 7년 됐네요. 그죠? 그 정도 됐는데. 여러분, 그분이 늘 기도하면 간절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늘 몸은 연약하지만 기도해 주셔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후렴에 말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하면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준다고요? 지켜준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야. 뭐 할 때? 기도할 때. 염려되는 걸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고 막 남에 대해서 막 많이 보고 남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래요. 자존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만 보는 거죠. 그죠? 남의 것만 보죠. 몰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내 중심으로, 내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허투루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냥. 네? 그래요. 이렇게 좀 잘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그러죠. 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떠나왔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고, 이제는 저에게 여러분을 맡겠어요, 안 맡겠어요? 맡겼죠. 여기에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자존감이 없는 사람 맨 엉뚱한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안 주세요? 어제도 남북중앙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2년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부르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저 떡집안은 이렇게 목사님과 또 교목으로 계신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다 목사님이 보시고 이렇게 안정되고 그래도 부흥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해요? 그걸 언제 느끼느냐? 기도할 때 느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볼 때 느낄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받잖아요. 한케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정리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 사랑이 크신 사랑이라, 많은 사랑이다, 넓은 사랑이다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기도. 그럼 하루 시작을 뭘로 해야 돼? 기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 마무리를 뭘로 해야 돼? 기도. 그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에게 말씀의 은혜도 넘치도록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행복한 삶을 오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준비된 교회로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준비된 교회로 선교의 문을 연다. 13장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13장 1절부터 쫙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준비된 사람. 이 교회는 피부색이 흑인도 있고 각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교인들은 일꾼으로 준비됐다는, 이들이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 줬습니다. 바나바는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많아지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 매일 날마다 모이는 이러한 모임을 생각해 보라. 엄청나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준비가 된 거죠. 사람이 준비가 됐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 교회는 영성이 준비됐습니다. 거기 보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겼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예배했다 이랬어요. 예배했다. 여기 섬긴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예배. 이 교회는 영성이 있어 예배하는 교회요, 금식하는 교회요, 또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자 3절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죠. 그리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 기도하는 교회다 하는 거죠. 더 나갑니다. 사람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냈습니다. 바로 앞에 11장에서는 12장 아까 마지막 부분에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헌금을 보내는, 구제하는 헌금을 보내는 교회요,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는, 선교하는 데 쓰임받게 하는 이러한 헌신적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를 쓰신다. 사람이 준비되고 영성이 준비된 이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들의 파송을 받은 이 두 사람은 그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어요. 성령이 하나면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사람이 준비되고
영성이 준비되고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그 40년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사사시대를 줬는데 이 사사를 세워 구원했던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돌보아 줬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를 제하고 하나님이 다음 왕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에서 구주 곧 예수가 오시게 했습니다. 누구의 후손에서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렇게 바울은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예수, 그 메시아를 끄집어내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메시아,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예수가 바로 오시기 전, 사역하기 전 그 앞에 나온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는 예수님의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했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천한 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를 죽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으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그의 이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이라는 무죄 선언.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에도 말씀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 아래 있으라 말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을. 더 나아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유대인들이 또 방해 공작을 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막음으로 선교를 막음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이고니움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준비된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은 이제 2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목회자들, 유학가 있는 사람들을 계속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또한 선교지를 우리가 후원하고 기관 사역을 후원하고, 또한 농촌교회를 또한 후원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잘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영성,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때로 문제를 놓고 금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오직 누구 공로로? 예수 공로로. 이것을 늘 찬양해야 됩니다. 512장입니다. 아까 3절에 그랬죠. 1절부터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십니다. 전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다 같이 박수 치면서 2절.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나고 지금 흠이 없으니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길이 함께 하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여러분이 흠이 없게 된 것이 주님의 공로임을 믿습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한 주일을 또 살아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4장은 전도와 제자 양육을 합니다. 증인은, 교인들은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는 것. 이거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라. 그럼 전도하면 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초대교인들을 보면 그냥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네 죄를 용서하려고. 너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이 말을 하면 피 웃어요. 웃어도 우리는 전하는 거죠. 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내가 잘 설득해서 저를 믿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바울은 자기 지혜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 자체를 그냥 읽어만 줘도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앞에서 읽습니다. 읽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울어요. 뭐만 읽어줘도, 말씀만 읽어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는 거예요. 14장에서 이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랬어요. 주를 힘입어. 제가 그날 큐티에 그랬어요. 예수를 의지해서 담대히 말했다.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이란 이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담대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말씀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를 의지해서 담대히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또 피신합니다. 이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을 신같이 여기면서 그들을 제사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은 우상숭배자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지금과 같은 창조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는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칩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리고 그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칩니다. 이때 제자들이 둘러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깨워줍니다. 살려줍니다. 죽었다고 버렸는데 그를 살려줘요. 그때 그는 그 다음날 하나님이 회복을 빨리 시켜줘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그는 아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곳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다집니다. 견고히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제가 늘 제자를 삼는다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건 나보다 좀 믿음이 약한 자나 같은 사람을 늘 돌보아 주는 거예요. 돌보아 주는 거. 그럼 우리 옆에 교인들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들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예? 그들과 대화 나누고, 그들에게 간증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은혜 받은 말씀 나누어 주고, 또 집에서도 양육이라는 건 간단해. 내가 믿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시간 되면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고, 시간 되면 성경을 읽고, 시간 되면 교회 가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신 행복하게 사는 것,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는 삶을 나누는 것이지 어떤 공부를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코스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대신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돌아봐야 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까? 또한 가치관의 변화가 왔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다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서 그 사랑 가지고 가족들을 섬겨주라.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섬겨주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앞에, 전도하라는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이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족들에게 좀 보여주게 하옵소서. 말씀의 맛을 주시고 기도해서 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10군데를 협력하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고,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는데 내가 미랄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저희들을 주 앞에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사랑을 전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지 늘 돌아보니 용서해 주시고, 물로 상인이 왔다고 했는데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저를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검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서 인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잘 되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행복한 자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기를 원하고, 준비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 삶의 목적, 전도와 양육을 하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입으로 삶으로 전해주고 신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과 함께 출발하며 각오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